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제가 먼저 36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금은 은퇴하신 제 선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서울 강서구 쪽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하신 교회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인들 간에 이 다툼이 많고 또 이 인간관계가 많이 얽혀 있고 복잡한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언제나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이 힘듭니다.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이걸 좀 조정하신다고 골머리를 앓으신 거예요. 이쪽 사람 만나면 저쪽 사람들이 오해하고, 저쪽 사람 만나면 이쪽 사람들이 또 수근거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시겠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찾아가시는 곳이 있는데 야구장이라는 거예요. 야구장에 가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터득한다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어떻게 던지든지 캡처는 이걸 잘 받아가지고 받기 좋은 공으로 던져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캡처가 될 수 없습니다. 던지는 공이 좋은 공만 오겠습니까? 받기 좋은 공도 있겠지만은 아주 받기가 어려운 공도 있고, 그 바닥을 치는 공도 있고, 그냥 공중으로 날아갈 뻔한 그런 공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런 공도 있고, 어쨌든 이런 공들을 다 받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받아서 좋게 또 던져주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다짐에 다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다 들어주리라. 그리고 남에게 편안하게 말해주리라. 그래서 목사님은 야구장에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속상하고 어려운 문제를 야구장에 가서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난 지가 한 10년 정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 선배 목사님께 교훈을 얻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성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리라.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지방에 와가지고 야단 맞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부탁을 들고 오든지 그것보다 더 좋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갖고 나가시도록 지금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일,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9명의 제자는 멀리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네산에 가셨을 때도 그랬고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로 가실 때도 그랬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 좀 더 가까이 해주는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는 12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좀 떨어진 곳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좀 떨어진 곳에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어렵고 무서운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어려운 문제,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여러 번 가셨는지 누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을 습관을 따라 가셨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제자들이 볼 때는 습관적이신 거예요. 중요한 일, 큰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문제도, 십자가의 문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받는 곳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해결되는 그곳이 꼭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큰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을 딱 만났을 때 거기 가면 해결받는 그런 곳이 꼭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그것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딱 길목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니까는 이건 뭐 요즘 말로 하면 강남 세무서장격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꼴보기 쉽겠어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얼마를 로마에 바치고 얼마를 자기가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은 많고 부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도 인간인데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고 상대를 안 해주고 비난하고 욕하니까는 너무너무 외로웠고 힘들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기는 또 키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가까이 갔다가는 자기 신분이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세리장인데 체면 다 던져버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속중심을 아시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밑으로 딱 지나가다가 그 돌무화과 나무 밑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딱 서셔서 발걸음을 멈추고 딱 위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루 묵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비록 하룻밤이었지만은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구원의 밤이 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후에 삭개오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돌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그 나무를 붙들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었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혜가 떠오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곳을 자기 인생 문제의 해결처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만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만 만나면 달려가서
해결받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에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어려움에 약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뜻하지 않는 문제 앞에 인생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냐? 이 주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의 해결처 겟세마네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습관적으로 찾은 이유는 가까워서도 아니고 또 장소가 좋고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거기는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감람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가지고 감람유라는 기름을 짜는 틀이 많았던 곳이에요. 이 겟세마네라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쥐어 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약을 달여가지고 천 같은 데다 싸가지고 이 짜잖아요. 국물을 짜내잖아요. 젖은 빨래를 양쪽으로 그냥 딱 잡고 이렇게 비틀어서 쥐어 짜면 물이 빠지듯이 열매를 짜가지고 쥐어 짜서 기름을 만드는, 쥐어 짠다는 말이 겟세마네라는 거예요. 자신을 쥐어 짜듯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든지 제자들이 볼 때는 습관적으로 가시는 것 같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려움이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입고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만나 부탁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형수 아들을 둔 어머니도 대통령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는 특별 사명권이 있습니다. 광복절이라든지 큰 명절 같은 때, 그렇죠? 행기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석방을 시켜주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예전과는 다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은 특별 사명권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석방을 시켜줍니다. 뭐 국내에 있는 이런 문제라면 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사형수를 풀어줄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사람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도요,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정말 이 고칠 수 없는 이런 병은 대통령도 못 고칩니다. 유능한 의사도 못 고치고요, 제약회사 사장님도 못 고칩니다.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닥칩니다.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써도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신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을 자주 하셨는지 제자들이 볼 때는 습관적으로 가시는 것 같았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큰 문제를 앞에 놓고 언제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겟세마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겟세마네가 필요하다. 살다가 보면 속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걸 참고만 있으면요, 병이 되고 이게 암이 되고 이게 우울증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또 감정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는 대통령을 저격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향하여 청구를 겨누느냐?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그리고 따돌림을 받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관계가 깨어지고 따돌림을 받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 사니까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지?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자꾸 못마땅해지고 비교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요, 원망과 미움이 가득해지니까는요, 옆에 사람도 없어져 버립니다. 친구가 없어져요. 왜 외톨이가 되는지 본인만 모릅니다. 자꾸 그러면서 자기만의 동굴을 만들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침내 남을 죽이거나 자기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기 전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이 천지 모르고 설치는 차지철 경호실장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 터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암이 됩니다.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쉽게 이걸 발산해서도 안 돼요. 아주 비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겟세마네로 가야 돼요.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돼. 그곳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신앙을 짜내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붙들어야 돼. 그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걸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결사적인 기도.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결사적인지 몰라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잖아요. 유월절 식사는 해가 지면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수님도 마가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한 명 한 명 다 닦아주었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했는데 앉아서 발을 닦임 받은 제자들도 다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골아 떨어졌어.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명 한 명 발을 다 닦여주신 예수님은 몇 배나 더 피곤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혼자 깨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시간적으로 결사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장소가 겟세마네, 쥐어짜는 장소적으로도 결사적인 거예요. 또 자세가요, 우리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피가 나왔을까? 아마 실핏줄이 터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힘을 다해 기도했으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땀이 나올 때 피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결사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그래요. 보통은 뭐 앉아서 기도하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이러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만큼 결사적인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 문제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저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순서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자, 미국 뉴욕 재활병원 실로암 안과병원 벽에 어떤 환자가 이런 기도문을 붙여놨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요함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성공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모든 것을 달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44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반복적으로. 시작.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셨어요. 같은 기도를 같은 장소에서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복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래로 지금까지 지구는 태양을 반복해서 돌고 있습니다. 같은 기울기로,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이 반복에 이상이 오면 큰일 납니다. 이 반복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절이 제멋대로 돌아가면 자연이나 식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농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절이 제멋대로 돌아가면, 밤낮이 제멋대로 바뀌면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제멋대로 돌아가면 하늘의 비행기, 바다의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다 반복적입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드렸던 기도를 내일 또 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 드린 기도를 다음 주에 또 드려야 할 겁니다. 반복적인 기도를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수십 년 듣고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아이들이 하는 말이요, 아침마다 새롭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했던 말입니다. 어제 했던 말 또 하고요, 오늘 했던 말 내일 또 합니다. 차 조심해라. 아무나 누가 사준다고 그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거의 반복적이고 매일 했던 이야기 또 합니다. 왜 자꾸 반복하느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빼먹을 수 없는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고 진짜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하면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중요하면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38절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해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솔직하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사업하는 순장님이 계셨는데, 이 순장님과 함께 차를 한번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그분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 이제 타게 됐는데, 운전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목사님,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나는 눈을 감고 그분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차를 옆으로 세울 줄 알았어. 차를 옆에 딱 세우고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았어. 그런데 차가 계속 가는 거예요. 앞을, 눈을 떠가지고 앞을 보면서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솔직한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옆에 회사하고 이제 거래 관계가 있는가 봐요. 하나님, 그쪽 회사는 좀 어떻습니까? 여기는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랑 거래하는 회사가 문제가 생긴 것 같는데 틀림없이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쪽을 좀 정돈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거래처 회사도 하나님이 좀 수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가는 길인데 마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를 옆에 앉혀놓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있는 그대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님 모시고 가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가다가 기도해야 될 일이 딱 생기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운전하면서 좌회전 우회전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대로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저쪽 회사가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덮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더 기도할 수 없는데 나중 마치고 다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참 잊을 수가 없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가슴에 부딪히는 순서대로, 가슴에 와닿는 순서대로, 급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감정을 그대로 내어놓고 지금 상황과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고민스러우면 고민스러운 그대로,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기 싫으면 지기 싫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언제나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바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기도를 짐으로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기도할 제목이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갑자기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깨워주시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요즘 너무 기도하지 않는다. 네가 하는 일에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빠졌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정말 기도해 많이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짐이 아닙니다. 새를 보면요, 날개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날개 때문에 새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배는 돛이 무겁지만 그 돛 때문에 바람을 안고 힘있게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배도 무거운데 뭐 돛까지 저렇게 세워가지고, 아닙니다. 돛이 있어야 힘있게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보면 그 날개가 얼마나 크고 긴지요. 출렁출렁하잖아요. 그 날개 때문에 비행기는 안전하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새의 날개와 같고 배의 독과 같고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피곤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국의 서울에 이렇게 보내놓으면요, 서울 바닥이 어떤 바닥인지 아시잖아요. 정말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지요. 한국에 있는 대학은요, 온갖 못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 가면요, 불신자 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기서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때가 되면 잘 믿겠지, 속지 마세요. 구원 문제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신장로길 걸어가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와도 아직 어둡지 날이 안 새가지고 방에서 기도 좀 더 하고 날 새며 밖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여러분이 소를 키웁니까? 돼지를 키웁니까?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 살면 한국에 있는 것보다요, 기도를 3배는 많이 해야 됩니다.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지, 운전해 주는 사람 있지, 청소해 주는 사람 있지, 세탁해 주는 사람 있지.
물론 한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더 성경 많이 보고 더 기도할 시간 많잖아요.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부족한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는요, 나중에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요? 좋은 직장 갔다고? 아닙니다. 자식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자식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 부모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그 생명이 전해지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되는, 당당하게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기 전에는요, 고민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고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슬픔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본 사람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얼마나 다르다는 사실을.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평안이 오고요, 확신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정도 상황 같으면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상황에 걸맞지 않게 내 마음은 아주 평안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벌써 내 문제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도망가실 수도 있어요. 그 군병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12영이나 되는 천사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죠. 겟세마네, 거기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거기에 가면 해결받는 겟세마네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이 주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겟세마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교회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며 해결을 받으십시오. 가면 해결을 받는 곳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가 있었어요. 나의 겟세마네는 어디인가? 나는 겟세마네가 있는가? 오늘부터 의 주님의 교회를 나의 겟세마네 삼아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 나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는 가서 기도하면 해결받는 겟세마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겟세마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달려나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능히 이기고 해결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